반갑습니다. 한 주간 역대하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그동안 요아스 왕은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지도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가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분위기입니다. 주요한 종교 지도자가 사망한 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주요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 왕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겠지요. 왕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의논도 좋고 왕으로서 다른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은 타락해버립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에 대해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 다윗 가문의 며느리가 된 아달랴에 의해 다윗 자손 대가 끊어질 뻔했었죠. 그 와중에 어린 요아스를 숨겨 목숨을 지켜낸 것은 요아스 왕의 고모 여호세바였습니다. 여호세바는 요아스 왕의 고모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으니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던 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에 의해 보호되었고 왕으로 옹립되었던 것이죠. 갓난아기로서 사지에서 살아났고 숨겨져서 자랐고 돌봄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의 보호자가 여호야다였습니다. 그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의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요아스와 지도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은인이자 사촌지간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말씀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매우 많았던 여호야다보다는 스가랴가 외삼촌의 아들이자 사촌 동생인 어린 요아스를 돌보았거나 보호자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면 들을까요? 스가랴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촌지간이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 집안인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숨어 지냈던 그 성전, 나를 보호해 주었던 고모부이자 제사장,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 나이로 보면 부모뻘이나 되었을 그 스가랴, 제사장을 쳐 죽입니다. 성경 기자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살려준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꼴입니다. 그때 부모가 요아스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스가랴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죄로 갚아버릴 정도로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도 없는 것이죠. 스가랴가 죽을 때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듣고 순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는 영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스가랴가 순교당한 지 1주년 만에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 해가 끝날 무렵
혹은 몇 달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주년 말에 유다는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인 것이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개월 동안의 집행유예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여호와서를 치르고 올라와서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모든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크고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적은 수의 아람 군대의 침략 그리고 방백들의 죽음 등을 고려하면 심판이 분명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적은 무리에 의해 큰 군대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수의 아람 사람을 통해 요아스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 죽지는 않았지만 크게 부상하였기에 아람 군대는 부상당한 요아스를 내버려 두어도 될 정도로 중상으로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신하들에 의해 요아스는 그의 침상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죄로 갚은 요아스, 그의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요아스는 죽음 이후에도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왕으로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긴 했으나 대통령 묘역에 묻히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과 장례였던 것이죠. 요아스의 장례와 여호야다의 장례가 매우 대조적입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다윗성 왕의 묘실에 묻혔고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결론되었고 요아스는 생명의 은인들을 그리 대접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왕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생명의 은인도 버리고 은혜를 죄로 갚은 요아스 왕입니다. 여호야다 사후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는 너무나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불행은 자신이 자초했던 것이었죠. 신앙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면서 낮거나 훌륭하거나 그나마 괜찮은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가 살아있고 그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간다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은혜를 준 사람들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보자면 우리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은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